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의 역사적 회고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다 보면 마치 민수기의 요약본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시는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반역의 역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역과 배반 사건이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가신 놀라운 기적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도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볼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12절에서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곧바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시험과 훈련의 땅에서 그들은 망각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광야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과해야 할 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조언과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제멋대로 행동했을 때에 이러저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가 탐욕의 얼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기서 제일 먼저 탐욕의 죄가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반응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탐욕은 이집트에서 먹던 부추와 고기를 향수하고 갈망하는 음식물과 먹거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음식물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욕망이 그들을 집어 삼켜버린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에 나타난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오히려 하나님을 지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범죄의 모습은 질투의 죄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질투는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으로 이어져 있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레위 자손 중에서 땅을 지었던 250명의 무리로 대표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도 다 거룩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왜 유독 너희 둘만 거룩한 체하고 스스로를 높이느냐 도전했죠. 모세와 아론이 가진 독특한 지위는 그들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두 사람에게 도전하면 두 사람을 이겨낼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전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땅이 입을 열어 그들 무리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여호와의 불이 악인들을 살라버리는 즉각적인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도전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행동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들의 행동은 곧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질투는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합니다. 나아가 질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자가 되셨습니다. 셋째는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숭배에 관한 죄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시인은 금송아지 사건을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만든 소의 형상은 인간이 만든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크신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는 우습고도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그들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신으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셨죠.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협상하듯이 자신의 온몸을 던져 막았으므로 하나님은 그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중보자 모세,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파멸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넷째는 가네스 바디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인은 그때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멸시하였고 믿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그들은 정탐꾼의 보고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반응하였죠.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불평의 모습, 원망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인은 광야에서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광야 사건으로 국한시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결과 광야에서 엎드러졌을 뿐만 아니라 뭇 백성이 여러 나라로 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타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온 자기 세대의 사건을 과거 자기 조상들의 불신앙과 불평과 반역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 간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은 결과였듯이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결과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응한 결과로 이르게 된 것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알볼 사건입니다. 그들이 또 부어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상숭배죄를 범합니다. 바알보올의 죄죠.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손으로 만드는 죄를 만들어낸 전과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광야에서 모압의 여자와 음행한 후에 부어의 바알에게 가담한 종교 혼합의 죄를 범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혼합과 이방 종교를 수용하는 일은 그들의 성적인 방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는 중재자로 비느하스가 나타납니다. 비느하스의 창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의 남녀를 한 창으로 꿰뚫어 버렸을 때에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이 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과 반역과 범죄로 일관된 역사였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중보자가 없었다면 그들은 벌써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